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귀한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런 영광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영이 있사옵니다. 그의 온유하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빛을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 친구는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물들어 우는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의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꿈꾸고 괴로워 자는 때는 내 평온 없을 때 주가 죄인 용납하사 몸을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한강을 건너가서 시온 섬을 향할 때 나와 천국의 날이 누굴까. 두려움에 가는 그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올라와 존귀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이 예배 귀히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불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는 새벽 이슬처럼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큰 무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그룹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계려니 세상은 참으로 사악한 영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그렇게 어두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서 살면서도 그 어지러움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저희들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쌈을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한 영혼들을 위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어느새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래서 크고 작은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그 추하고 무거운 죄짐 가지고 올라와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더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며 어떠한 삶과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약한 우리의 영은 물론 육체까지도 건강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듬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아픔이 있고 고통과 번민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도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아픈 상처 이후에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적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 육체 위에 안수해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강수로 흘러넘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제와 또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활의 아픔을 갖고 지금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사와 삶과 미래와 생활들을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성의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결실들을 맺어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빠져내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늘의 생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희망찬 인생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장권 능력 안에서 장지할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은 물론 신령들과 자녀들의 일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들이 어지럽게 이어나가고 있고 정말 아픔과 고통과 또 힘듦의 그 모든 아우성이 온 또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이 때에 어서서 우리 한국이 이 사회가 또 정치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유경자들 깨달음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각자의 소임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먼저 영적으로 자각하여 깨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목회자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히 낼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도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로 들어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말씀하시면 우리 살아가 좀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시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시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어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어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시니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꽉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오늘 설교자와 또 이렇게 청중들의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된 일인지 말씀이 나가면은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참 이 졸음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받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고율. 그래서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주신 말씀 이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함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졸음이 오겠지만은 이 졸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에 함께 합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능하시게 되면 저와 아이들이 눈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라.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리라.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 큰 영적인 지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자, 형통의 복과 번성의 복과 또 다함이 없는 복과 평강의 복, 자, 성경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에 관해서 말씀을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축복의 영역에는 그에 따른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지침이 있죠. 바로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크게 보게 되면 두 명의 왕들이 나와요. 남왕조 여호사밧, 또 북왕조 아합. 이 두 명의 왕들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지만요, 이 두 왕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오늘 이 신앙은 바로 남왕조, 즉 남쪽 유다 왕이죠. 여호사밧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신앙은 하늘의 눈부신 축복의 보문을 열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말씀하시면 멈추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신앙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오늘 아침 여호사밧의 신앙의 이면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의 아들로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한 철저한 개혁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가는 신앙을 유지하기까지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군주가 절대적인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늘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의 판단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갔으며 25년간 왕위를 지키면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의 했던 그 슬로건이 있죠. 오직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리라. 오직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갖고 가리라. 오직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세워내리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념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 남쪽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40명이 넘는 수많은 왕들과의 차별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오직 여호와의 신앙에 중점을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의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경건된 신앙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하게 되면 북왕조죠. 북왕조는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게 되죠. 이 북왕조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합은 하나님의 땅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우상을 그려줬어요? 바알, 아세라. 이 신앙의 우상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 단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황폐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합 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연속된 시대였었어요. 이 나라와 이 나라, 저 나라와 이 나라, 이 족속과 저 족속, 굉장히 전쟁들이 쉽게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그런데 툭하면 전쟁에 수없이 일어났던 시기에 3년 없이 지냈다는 것은, 3년 없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북왕조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과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말씀이 아닌 우상에 집중하며 살았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남왕국 여호사밧은 오직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국방의 강화를 의미하고, 특히 모세를 통해 주시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냈었는데요. 그 중에 여호사밧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호사밧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신앙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도 변함이 없어야 될 신앙 부흥 운동이 아닐까요?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내가 살고, 말씀의 중심을 둬야만이 내 영이 살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만이 따라가서 영이 살고, 사회가 살고, 따라가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되게 되면 누구라도 영적인 힘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씀 중심의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을 택해도 그만 안 택해도 그만, 이 선택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바로 필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눈을 여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영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언제나 말씀하시게 되면 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멈추고 반응할 줄 아는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면 멈춰서기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처럼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말씀에 멈춰서리라는 이 말씀은 은혜 중심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 은혜를 사모하는 왕,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아는 성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국력이 탄탄해지고 평화와 안정이 되어서 부귀와 영광이 세상에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행적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자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겸손히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크게 확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이 장을 22장의 마무리를 보게 되면은 이르는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결국은 북왕족, 즉 북이스라엘을 위협을 했고요. 이 북왕족뿐만 아니라 남왕족까지 위협을 가해오게 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 두 남북 왕조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북왕조 아합의 딸과 남왕조 여호사밧의 아들과의 결혼을 시킴으로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던 중에 남쪽의 협력을 요구하게 되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해서 본문 속에죠. 하나님께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사밧은 비록 전쟁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하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은 멈추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겠다는 신앙,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풍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가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심.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어떡하겠다요?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지게 되면 스톱을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은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 다시 말하면 멈추겠다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던지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 어마어마한 복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이 연약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3대를 이어서 4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입지를 통해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부동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분별의식이 약했기 때문인데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말을 두려야 할 것인지, 어떤 말을 걸러두려야 할 것인지를 분별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는 르호보암은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권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겨우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구성해서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분단의 아픔을 가져버리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웅비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풍성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신다게 되면 멈출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남왕조 남유다 여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패역하고 이 지각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사밧은 신앙의 정도를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며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어느 한 날도 내게 하늘 가지고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한순간도 마르지 않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송축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마다 은혜의 중심에 살기를 갈망하오니 내게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셨도록 내게 폭포수 같은 은총을 나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주의 뜻 살피며 살겠습니다 라는 주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종을 올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핀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유인들의 삶이 바로 그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풍성하게 신비롭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남조 왕조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그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하도록 남쪽 땅,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북왕조 아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오늘 열왕기상 16장부터 그가 어떤 왕인지를 자세히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욕심이 좌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피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끌어안기보다는 자신의 고집대로 온갖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패역한 왕의 대명사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합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속에도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비록 아람과의 전쟁이지만은 마땅히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비록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그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사밧은 강조했지만은 아합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어요. 자신의 계획을 더 중시하고 왕겼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이 전쟁 속에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경건하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을 드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의 뜻, 주의 방법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사밧처럼 정직과 진실로 깨어있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합은 그 분별을 하지 못했지만은
여호사밧은 그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신앙, 또 신앙을 소유함으로 눈부신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똑똑히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들은 한나라의 군주로서의 남왕조, 북왕조 이렇게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여호사밧 곁을 보게 되면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곁에는 사악하고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오늘 그런 믿음, 미가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여호사밧 주변에는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을 보게 되면은, 아합 주변을 보게 되면은 기회를 노리는 자들,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정을, 이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도 같은 생각, 같은 사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교우 여러분,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몰려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 속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구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함께 영적으로 빛이 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들은 순결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니면, 주의 영광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우리 마음대로 엔조이 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분별하여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주의 뜻 가운데서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과 생활들은 쇠퇴해 갈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사는 사람들, 그가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즉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남왕조 여호사밧, 북왕조 아합. 이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이 중요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내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존경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의 섭리와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뭐라겠을까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의 중심에 설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며, 나보다 주의 뜻을 살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또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또 여호사밧의 옆에 있는 신실한 미가야처럼 하늘의 복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영혼의 모든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하늘 가르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여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중심에 서며 주의 뜻을 살피면서 오늘도 내게 향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주의 말씀 받은 그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어디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지나게 될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지나게 될 다시 쓴다. 이 좋은 날 내쳐놓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합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지나게 될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지나게 될 다시 쓴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